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 보실 텐데요. 11장 말씀은 앞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요. 본장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한 것인지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민족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즉 방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들을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들을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8절까지 말씀 보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어느 한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통해서 그의 구원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진행시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총괄하는 세계 전 민족의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말하면서 그의 구원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울이 이런 구원과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국가적 어떤 위치와 더불어서 사명에 관한 교훈을 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 2025년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그것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로서 이 사회, 이 민족을 통해서 남은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민족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